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신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바람을 불어서 그들 가운데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또 하나님 만나를 먼지처럼 메추라기를 비처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쏟아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시며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아쉬운 게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비처럼 먼지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쉬운 게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런 축복이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주하는 날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그날의 왕은 자기의 왕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소제를 갖추되 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며 다같이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5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은 46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성전 회복된 성전을 거쳐 삼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계시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거쳐 삼아 내가 거기에 계시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그 성소를 땅 가운데 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땅의 분배를 통해 모든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성소를 중심으로 여기 모여서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복될 성전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두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언약 공동체가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하나님의 거처 삼으실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 제사제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것은 흐트러진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 백성들이 이제 거처 삼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언약 공동체의 성전을 거처 삼아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그리고 땅의 구분을 통해서 그 성전을 땅의 가운데 그리고 그 중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갈 것이냐, 이미 레위기서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 언약 백성들이, 회복된 언약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거처 삼아 다시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케 하되, 여기 한마디로 새해에 성소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새해 시작하기 전에 성소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는 것은 사실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하는 것은 모든 성막 근처에, 성막 구퉁이에다가 그리고 그 담 구퉁이에다가 전부 다 피를, 매번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일로부터 모든 제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막이나 그 회막 주변이 세마포로 깨끗할 것 같지만 사실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장소지요. 매일같이 피를 귀퉁에다가 다 뿌리고, 그리고 번제로부터 모든 제사들이 시작되어지니까 매일 그 성막에는 피의 제사,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피의 제사가 매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회복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새해 첫날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그 속죄의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즉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여기 19절부터 20절 말씀은 6월절로 시작되어질 때도 역시 무엇부터 알고 짓는 죄든지 모르고 짓는 죄든지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 죄를 통해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작할 때 정결의식, 그리고 6월절 모든 절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6월절 시작할 때도 정결의식을, 모든 아는 죄와 모르는 죄든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죄를 먼저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2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첫째 달 열 나흘날에 6월절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25절 말씀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렸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절로부터 초막절까지는 그냥 딱 그날 하루뿐이 아니라 계속 사실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월절 전에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6월절에도 정결의식, 또 절기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초막절에도 정결의식. 정결의식을 이렇게 치르는 것은 1년 내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1년 내내 어떤 의식을 치르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결의식을 치르라, 이런 말씀합니다. 정결의식, 속죄의 제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1년을 시작하긴 절 때도 정결의식을 하고, 또 절기를 시작하는 6월절을 시작할 때도 정결의식을 하고, 77절을 여기 다루지 않았지만 마지막 초막절 이때도 정결의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런 절기를 쭉 이어서 보면 1년 내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의 장소, 하나님 거쳐 성전을 거쳐 삼아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때 구약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속죄의 제를 드려서, 아는 제든지 모르는 제든지 속죄의 제를 드려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여기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고, 7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여기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첫날 새해에 여기 정결케 하시는 성소를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도 정결해야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정결해야 되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도 정결해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구약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1년 내내 절기를 통해서, 이런 정결의식을 통해서 성전을 거쳐 삼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성전 가운데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그들은 정결의식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 백성들만의 정결의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매일매일 정결의식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 이사야 1장 2절부터 여기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는 한편으로는 생명이고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반대편으로 서자면 피는 죽음과 죄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죽음과 죄악.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여기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물건 재물을 많이 갖다가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마당만 밟고 더럽히게 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할 때 보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새 벽두부터 정결케 하고 매일같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1장 15절처럼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 오늘 그들만의 정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백성들 같으면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제물을 갖다가 드려서 매일같이 이 성전 이 예배당이 피비린내 나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여기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약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는가. 요한일서 여기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백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구약 백성들은 정결의식이었지만 오늘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구약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존전해 나가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 정결케 되기를 힘쓰듯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 정결케 되기는 그러한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힘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세우신 우리 일꾼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항상 겸손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이런 시간 동안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저들도 믿음 안에서 잘 교제가 나눠줄 수 있도록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우리나라는 진정세 좀 이르렀지만 2차적인 경제적인 피해, 교육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이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데 하나님 이런 모든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구약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매일매일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결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며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며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둥같이 쓰시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언제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또 아버지 하나님 진정세에 이른 모양이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 지도하에 잘 협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제 제2의 경제적인 여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교육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망인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구역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속죄의 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되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깨끗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한 기둥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만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불일듯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여파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교육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마디 한마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교회에 이루어지는 귀한 목양 사역들과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 머무는 우리 자녀들 방학 생활에 있지만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